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교를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다. 내가 그에게 거짓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한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이제 저희가 말라기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라기는 총 6편의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 이제 후반부에 마무리되는 그 서신으로 끝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운데서 이제 첫 번째 예언이 여호와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민을 향한 사랑 그것을 먼저 예언하시고 두 번째가 이제 그 부정한 제물로 여호와를 모독하고 특별히 이제 어제 그제 계속 살펴본 것처럼 레위인들과 타락한 제사장들의 범죄를 지적하고 경고했죠. 이처럼 두 번째 예언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의 타락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세 번째 예언부터 여섯 번째 예언은 당시 유대 백성들 전반에 걸쳐져 있는 타락에 관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 예언은 그 우상 숭배자였던 그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또 어려서 맞은 아내를 학대하고 이혼하던 그 당시 유대 사회에 범람하고 있던 이 결혼에 관한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구절은 굉장히 짧은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좀 해석하기가 여러 가지로 해설이 가능한 그렇게 해석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구절들이 많이 등장하고요. 특별히 이제 15절은 굉장히 난해 구절 중에 하나로서 또 있는 또 그런 구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문맥 전반 안에서 살펴본다면 위에 나눴던 내용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수 있고 그 단어와 구절이 정확하게 뭘 뜻하는지는 문맥 안에서 살펴보면 사실 난해 구절이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통혼의 문제, 그러니까 이방인들과의 통혼의 문제도 그렇고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고 버리는 문제도 그렇고 먼저 결혼과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지적하는 그 근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그것이 뭐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뭐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큰 개념으로 그 근거를 오늘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네, 이제 첫 번째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것이 악하고 하나님 앞에 그 가증한 일이 되냐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개념은 바로 하나님께 지음받은 한 형제라는 사실로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에 관해서 한 남녀가 있었고 그 한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돼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럼 당연히 결혼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은 매우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혼한 지 시간이 조금만 흘러도 뭐 옛날엔 뭐 5년이 지나면 뭐 그렇다는데 요즘은 뭐 5년이 아니 뭐예요? 한 5개월만 지나도 한 5, 6개월만 지나도 뭐 그런 결혼에 대한 권태로움이라거나 뭐 어떤 결혼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태도들이 매우 없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결혼에서 그 사랑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 개념은 사랑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 그러니까 왜 서로를 존중하지 못합니까?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왜 서로를 그렇게 대합니까? 말할 때 아주 많은 불평과 불만의 근원이 사랑하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날 사랑하는 느낌을 받지 못해서이다. 그러니까 이렇다고 말하긴 하는데요. 물론 그 안에는 서로의 묻은 어떤 책임들이 있겠지만 문제는 그럼 그 사랑한다는 느낌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상대방이 나에게 뭘 해줬고 안 해줬고가 아니라 그 사랑하는 느낌, 연애했을 때 그 알콩달콩함의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유지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라면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존중과 이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 사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에 훨씬 더 가까운 근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배우자에 관해서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신실함으로 대하는 것, 진심을 다해서 대하는 방법.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는 근거가 뭐냐면 그 근거가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애할 때의 그 사랑함으로서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것으로 자꾸 착각하기 때문에 남녀 사이의 사랑의 문제를 자꾸 거기에 국한시키는 거예요. 테레비 드라마에 나오는 어떠한 그러한 알콩달콩 설레는 감정으로서의 사랑을 다 설명하고자 하니 사랑이 설명될 이유가 없죠. 사랑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모든 감정들이 그렇듯이 반드시 사랑도 성숙함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모양과 형식이 변경됩니다. 그러나 그 본질,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서로를 신실하게 대하는 그 마음은 변경될 수 없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가 되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한 모양이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근거가 뭐가 돼야 되냐면 더 이상 그 사람이 나를 따뜻하게 말해주지 않고 물론 그런 것들은 서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보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만난 가정이라면 세상과 달라야 되는 기준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야 되냐면 사랑한다. 그 사랑한다는 개념이 뭐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내가 연애할 때 설레는 감정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으신 바가 된 존재로서 서로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그 기본적 근거,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신실하게 대해야 되는 근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마땅히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그 사람이 너가 날 그렇게 사랑하지 않잖아. 너가 연애 때처럼 나를 사랑하는 태도로 대하지 않잖아. 이러한 근거로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다. 그것으로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고 그렇게 서로를 무시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일이 되는 것이죠. 왜요? 나의 사랑하는 그 배우자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근거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서로에 대해서 불평을 터뜨리고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이기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곧 그 안에 우리가 아주 깊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불만을 터뜨리고 내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해주지 못한다고 해서 무시하는 오늘 그 존재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란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근데 비단 배우자에 관한 문제입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난 그 모든 사람들이요. 나랑 맞지 않고 일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때론 답답하고
그렇게 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들일지라도, 그렇게 해서 왜 당신은 나를 힘들게 합니까? 왜 나를 이렇게 답답하게 합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상대방에게 쏟아내는 그 모든 수많은 불평과 불만들 역시, 네, 하나님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판단해버리고 너무나도 쉽게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고 무시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존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 즉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내게 보내셨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아, 왜 저런 사람이 내 인생 앞에 나타나서 나를 힘들게 하나, 왜 저런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이런 식의 불평 불만은 하나님을 향한 것,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비단 그 사람을 향한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족들에게, 또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귀한 공동체 안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지으신 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바가 아니냐,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냐, 예, 그 사람 어찌 그렇게 거짓되게 행하냐, 그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고 무시하고 학대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이에게 이 첫 번째 개념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뭐예요?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우리 조상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이 아니라 모세의 언약을,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건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뭡니까? 그게 계명이고 그게 곧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그 계명과 말씀을 전혀 그들 삶 가운데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욕되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가정 안에서도 매우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결혼 예비자 학교를 이제 가끔 해주면 제가 해주는 것 중에 꼭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가정 안에 과연 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했지만 다른 환경 가운데서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갖고 있는 상식이 다르고요. 서로 갖고 있는 그 원리 원칙이 달라요. 우리가 내가 생각해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상대방에겐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마치 다른 나라의 법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나는 이 법을 지키며 살았는데 너 내 기준에서 이건 불법이야. 상대방의 기준에서는 그게 합법인 거죠. 그랬을 때 혼란스러움을 겪는 것이 당연합니다. 남녀가 서로 만나서 다른 환경 가운데서 다른 법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 하나가 돼요. 자, 그럼 그 가정에 법이 하나여야 되겠죠. 그럼 그 법은 뭐여야 되겠습니까? 네가 살아왔던 환경, 네가 생각했던 생각, 네가 가져왔던 상식이 아니라 그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의 법이 돼야 서로 다른 법으로 갈등하게 될 때 됐어. 네 생각도 됐고 내 생각도 집어치우고 우리는 하나님 생각에 모두 순종하자. 이것이 그 가정이 세워지는 질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지금 이 부부간의 문제, 오늘 특히 통혼하며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문제들, 그리고 남편이 어려서 맞이한 그 아내를 학대하고 내쫓고 이러한 일들을, 이것을 가증히 여긴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죄악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우리 조상들의 언약, 즉 하나님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이 말씀의 율법 가운데 서 있습니까? 말씀의 법칙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당신 내게 잘못했어요 라는 그 말하는 당신이 내게 잘못했다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서로에 대해서 당신 내게 이것을 잘못했어요, 당신 내게 그것을 잘못했어요 라고 그 말하는 근거가 지극히 인간적인 이유고 지극히 세속적이고 지극히 세상적인 일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가정에 대해서 남자가 그 어린 아내를 맞이하여서 학대하고 내쫓는 일을, 그것은 아주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당연합니다. 근데 그것을 가장 먼저 지적하는 근거가 뭐예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법적으로 그건 잘못된 거야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욕되게 했다는 거. 이것이 그 지적의 근거이고 이유고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 가정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은 사라진 지가 오래면서 내 감정을 마치 절대적인 것으로 어떤 내 상식을 절대적인 것으로 놓고 그것에 반하는 상대방을 죄라고 지적한다는 것이죠. 이거 가정뿐 아니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무언가 만나고 판단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형제에 관해서 그가 하나님이 지으신 형제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 사람이 죄고 잘못됐다고 지적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게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생식을 근거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오늘 어리석음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판단의 근거는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으셨다는 사실, 한 형제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 두 번째,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우리 조상의 언약을 욕되게 한다는 것. 이 두 가지의 판단만, 사실 이 두 가지만 우리 안에 확고히 서도요, 많은 가정의 갈등과 이 문제를 사실 우리는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정에 이 개념이 서로 공존하게 되고, 또 오늘 우리 가정 안에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꿈꾸고 바라야 되는 건, 주님 우리 가정이에요, 뭐 오늘 평안하게 해주시고요, 뭐 오늘 뭐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뭐 사건 사고가 없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는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바 이것을 잊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세워지는 주님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11절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 통혼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교를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하는 자는, 깨는 자는,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자, 이방인의 통혼에 관해서 이것을 매우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행하는 자, 응답하는 자나 뭐 모든 자, 그것을 이제 끊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응답하는 자가 뭐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네, 뭐 여러 해석들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네, 이런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것을 또 그 유혹으로 끌어들이는 사람, 그 모든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그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단순히 이것이 그냥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또 이방인과 결혼하면 다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았고, 여기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라기에서는 무조건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다 알잖아요. 여리고성에 살던 그 이방인 라합이 여호와의 신앙을 고백한 후에 하나님의 백성 살몬과 결혼하였고요. 롯도 마찬가지죠. 롯도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후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들어왔고, 그리고 또 유다 지파의 보아스와 결혼을 하였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족보 안에도 들어가는, 네,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사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라고 그들을 배척한 게 아니에요. 이방인이라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건 이방인의 결혼이 아니라 이방 신들의 딸의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통혼의 문제를 말하는 건 오케이, 유대인의 어떤 단일 민족의 혈통을 지켜라 이런 게 아니라 이방 신을 섬기는 이들과의 결혼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증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신과, 이방 신들을 섬기는 여인들과의 그 일, 그 가증한 거. 그래서 결국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들과 결혼함으로 그들의 신을 같이 섬기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가증하고 부정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오늘 강력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증하게 행했다는 이 일들 안에는요, 우리가 여태까지 이방인들이 해왔던
그 많은 그 엄청난 그 가증함들 우리가 잘 알지 않아요? 그들이 뭐죠? 예, 수간, 짐승과의 어떤 그 성적 행위들, 뭐죠? 동성과의 그 어떤 행위들, 또 뭐죠? 자녀들을 몰락신에게 불태워 죽이는 뭐 이런 인신제사 등 어쨌든 정말 말 그대로 가증한 일들을 그들이 행했다고요. 그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가증한 일들을 그들이 행했다. 그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래서 단순히 그냥 너무나도 쉽게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돼. 뭐 이걸 이런 식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거꾸로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믿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게 과연 이방신을 섬기지 않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물론 두 번째 건 동일시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것이 곧 이방신을 섬긴다는 것과는 동일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도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그 사람 교회 다녀라는 말과 그 사람이 이방신을 섬기지 않아라는 말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다고요. 따라서 우리가 그저 결혼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돼. 이렇게 쉽게 생각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이방신을 섬기는 일 그것을 맡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 가정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게 뭐예요? 그저 욕심에 따라 음욕에 따라 어떤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우상이라는 거 여러분 어떤 그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우상이 물론 형상 이면에는 다 뭐가 있어요? 탐욕을 채워줄 어떠한 존재로서의 우상이 존재한다고요. 그것이 바알이든 아세라든 몰락이든 누구든 간에 자신의 탐욕,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자로서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요. 음란함과 탐욕과 이 모든 것을 채워주는 존재로서 우상이라면 오늘 우리도 반드시 우리 스스로를 경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안에 이러한 어떤 이방신을 섬기는 자로서의 가증함 그러면 그것과의 결혼을 막고 있다고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 내 안에 저러한 가증한 일들을 행하지 않고 있는가, 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비단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이방인들로서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지만 우린 이미 태생 이방인 아닙니까? 우린 유대인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이방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접붙임 당한 거라면 우리 안에 이방인을 섬긴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증한 이방인으로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일을 행하는 자 여호와의 장막에 끊어버리시겠다 강력하고 견고하신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 안에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 정말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인이 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이것은 이제 당시에 만연해 있던 그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성하는 아내로다.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지금 이 아내들이 하는 이 눈물이 그 제단에서 그러니까 그들의 눈물과 탄식이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고 있다. 왜요? 그들이 그 어려서부터 맞이한 아내들을 그들이 음욕에 따라 그 탐욕에 따라 그렇게 마음껏 학대하고 그들을 버리는 일들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15절에 영이 충만하였으나 이제 이 영이 충만해서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냐 어찌 하나만 만드셨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지켜 삼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지금 이 15절이 이제 약간 이제 우리가 그 이 한 영은 무엇인가 뭐 이것에 대한 그 여러 그 이걸 굉장히 난해 주석으로 그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그 하나의 영으로 만드셨다가 그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관해서 좀 여러 그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것을 이제 근거를 이제 두 가지로 만약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첫 번째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이 대표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을 지칭한다는 해석과 그 아담을 지칭한다는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을 지칭한다고 해석한다는 것이 이제 조금 뭐 여러 적합하지 않다고 봐서 이것을 그냥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또 어쨌든 어떤 외적 강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더 많은 수를 그 만들 권한이 있었지만 오직 경건한 자손을 만들기 위해 하나를 만드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한 영으로 하나를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겠고요. 어쨌든 창조 주시면서 주권적으로 범사의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었고 더 많은 민족을 택하실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굳이 하나를 만드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나님 그렇게 여러 걸 만들 수 있었지만 하나를 만드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했지만 결국 그들이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제 참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혼에 관해서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당시에 행하고 있었던 그 뭐죠? 이 가증한 일들. 그들이 어려서부터 아내 삼았지만 부당하게 이혼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지금 아주 미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고 그렇게 해서 또 이혼해서,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혼은 그냥 요즘 시대 이혼이 아니죠. 남편이 여자를 버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편이 여인을 부당하게 쫓아내서, 그렇게 당시에 부당하게 쫓겨낸 여인들은 당시에 살아가는 삶이 막막했거든요. 지금과 완전 다르고 그 어떤 사회적 활동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주 그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무런 잘못도 없는 아내를 부당하게 그 여인을 미워해서 강제로 이혼했고 하나님은 이런 이혼을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자신의 그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이 언약을 깨트리고 상대방을 그렇게 버린 행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그 통혼의 문제, 그러니까 이방 신들을 우리가 섬기는 것,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들과 결혼하는 문제에 관해서, 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부부가 그런데 서로를 그렇게 욕심에 따라 버리고 그렇게 쉽게 여기는 문제, 그것을 싫어하신다, 그러한 이혼을 미워하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이야기했던 첫 번째 그 10절로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문제에 관해서 두 가지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이방 신들과 결혼하는 통혼의 문제거나 또 자신의 음욕 때문에 서로의 배우자를 버리는 이러한 그 악함들에서 깨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사람의 하나님이 지으신 한 형제라고 기억할 때 서로를 존중하고 온전히 사랑할 수 있으며, 우리 그 삶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이 온전히 세워져 있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죄에서 돌이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에 정말 서로를 향해서 나에게 맞춰준 배우자가 뭐 단순히 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보다 훨씬 더 깊고 그 큰 개념, 하나님이 지으신 자로서 내가 그를 존중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가정에 내 삶에 하나님의 이 언약이 세워져 있는가, 그것을 근거해서 판단하고 있는가 주님 돌아보게 하시고 내 말씀에 무너졌던 그 부분들이 세워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